세상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재리에 뛰어나지 못하고 약삭 빠르지 못하고 어떤 성공과 권력을 향한 처세에 능하지 못한 자를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나 노를 쉽게 드러내는 자와 같은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르지요. 1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할 때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를 대봐 그렇게 하면 아무 말 못하고 말문이 막힐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자기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논리적으로 합당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해서 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증거를 한번 대보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들도 말문이 막힙니다. 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적 증거로, 과학적 증거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그 자체 내놓을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증거도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고 한계거든요. 결국 무신론이란 뭘까요? 또 다른 신념이고 신앙이고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무신론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계시다 하고 믿었다고 해서 손해날 게 하나도 없죠. 뭐 안 계시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평생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들은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도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발은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의로운 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뜻 외에 말씀에 근거한 가치 기준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또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신론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질적 그리스도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입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믿는 자가 참된 유신론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인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인격에서 선한 행위가 나올 리가 없죠.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이웃에 대한 어떤 선행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중에는 선을 행하면, 우리가 복음의 기초 단계에서 다 이렇게 배우는 사실이지만, 선행하면 뭔가 구원받을 수 있다. 더욱 많이 쌓으면 나중에 좋은 신분으로 환생할 수 있다. 별의별 생각들, 별의별 얘기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인간의 기준에서의 선이란 결국 다 위선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신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한 포장,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냥 포장일 뿐인 거죠.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누구를 얼마만큼 도왔고 어떤 선한 일을 했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선한 행실들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거 자체가 무용하다를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기준에서의 누구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서 보면 나쁜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의 기준이고 인간의 부족함이고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 대치 상황 간단하게 이야기를 예를 들으면 예전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북한 동포 막 이렇게 도와야 된다. 그래서 북에다가 막 이렇게 많게는 수십억 달러씩 막 이렇게 막 지원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고 막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선한 행위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큰 틀 안에서 보면 도리어 악이 되고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인간은 늘 그런 어떤 한계를 늘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이 선한가,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전제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가 없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없이 인간의 행위 가운데에서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없는 것, 결국은 그건 다 악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펴보셨을 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행실 가운데 선이란 전혀 없다. 그 말씀하신 거죠. 특별히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우치다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고집 앞세우는 거,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모자란 존재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영적 지각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의 대소사가 됐든 우리 주변 교회 안에서의 일이든 주변에 무슨 일이든 다 그렇게들 하나님의 지각을 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간구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 지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시면 4절 말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는 자가 결국은 다 무지한 자고요. 그래서 그 행하는 행실이 결국은 다 죄악된 행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다 그러고 살지만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악을 저지르고 포악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살인죄 저지르고 마음 편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서 악한 짓 하고 다른 사람 거 빼앗고 그러고 겉으로는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막 겉으로는 뭐 온갖 권력과 온갖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지만 여러분 그 내면 가운데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 없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겉으로 센 척하고 더 강한 척하고,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당해도 평안하고 가져도 평안하고 없어도 평안하고 다 평안한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말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다 떠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선한 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십시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니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팔복 말씀으로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죠.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를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7절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결국 승리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계십니다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세상 기준으로 했을 때 어리석은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기면서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들어서 결국은 세상에서의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는 자, 자기네 지혜, 자신의 지혜 믿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사는 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부끄럽게 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바라볼 때, 세상에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약한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셔서 결국은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깊이 깨닫고 나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약하나 하나님의 나를 강하게 하심을 제가 믿고 이 하루 또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깁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